여러분 주안에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호하시다가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오늘과 또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인데요. 우리가 15장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5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와 좀 비교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에 있는 일이 15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14장 앞에 보신 어제까지 보신 14장과 오늘 15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5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런 제사, 예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보았던 말씀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자세히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처럼 앞에를 한번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또 장자의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고 있고 또 애굽이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가르셔서 또 기적같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땠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영하의 추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할렐루야 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면서도 당장의 위기 앞에서, 당장의 불편함 앞에서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백성을 돌보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은 많은 앞에 불신앙의 그 사건들을 통틀어서 가장 큰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이라고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위치가 가나안이랑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딱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사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인구도 계수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인구도 계수하고 또 새로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싸움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싸움을 이제 승리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땅을 한번 우리가 정탐하자.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죠. 우리가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보자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12명을 각 지파에서 뽑게 되죠. 이 12명의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되게 어설프고 우리가 보기에 그 악평했던 10명이 어떻게 저런 애들이 뽑혔을까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리더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영적인 엘리트들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이제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한 그런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0명 압평했죠. 그들은 장대한 족속이다.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우리가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압평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서 취하자 라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들의 압평을 듣고 그 2명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동조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가데스바네아 대반역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모세 너를 중심으로 내가 새로 판을 짜겠다. 다 이들을 다 멸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죠. 40일 동안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 또 다수의 논리로 우리가 이끌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가 내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시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징계는 유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사실은 거창하고 대단한 미션을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활을 실패한 거였어요. 그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과 인도하심 앞에서 그들은 계속 반역하고 반항하고 불만하고 불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창한 미션을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다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예비해 놓았고 내가 이긴 싸움을 네가 맛보게 하기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은 다만 순종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몇 해 전에 혹은 더 오래전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 이것만 풀렸으면, 이것만 열렸으면,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이것만 이루었으면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듯이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99를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결핍과 같은 일과 같은 걸 보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도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창하고 대단한 미션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창한 미션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11절인데요. 우리 한 장만 넘기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들을 구원하였는데, 내가 저들을 저렇게 인도하였는데, 저들과 늘 함께하였는데 저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도 배신감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멸시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책망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우리의 생활과 그런 여지는 혹시나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일이 걸려서 돌다가 1세대는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어쩌면 객관적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와 비교해서 자기를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들은 자기와 그 땅과 그 거민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와 상황들, 어려움들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또 맞닥뜨린 그런 일들을 나와 비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시험 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당면하는 관계, 상황, 문제들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보다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들이 먼지와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민수기 15장이 열립니다. 그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고 막 울고불고합니다. 저들이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전쟁을 그제서야 하겠다고 막 불이 나게 나서죠. 하지만 모세가 경고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지만 그들이 전쟁에 나가죠. 가나안과 싸우겠다고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제서 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죠. 그들은 대패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명령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되는 그런 제사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돼서 내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이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게 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와 이제 14장과 15장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4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15장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40년 가까이 되는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범죄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선민의 그런 지위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로 인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여야 될 표현이 있는데 내가 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중간에 있죠. 내가 주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을 살 힘과 우리의 인생 여정을 누가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또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도 천국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어야지만 우리가 허락되어지고 들어갈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해서 큰 죄를 지었죠. 또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네가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앞전에도 이제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제물과 제사로. 근데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드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내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을 위해서 이런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항상 불신앙으로 일궈냈습니다. 항상 원망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큰 반역 가운데 그렇게 범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규례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규례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범죄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연약하고 여전히 예습관이 남았던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또 대속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죠.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 네가 이런 제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또 나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라고, 앞서 또 뒤에 있을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면서 그런 대속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늘 충만하고 늘 은혜로 삽니까? 늘 뜨거운 가슴인가요? 열의 아홉은 그렇지 않죠. 열의 아홉도 하나도 사실 많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어떤 특별한 때,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집회나 아니면은 선교를 갔다거나, 그럼 우리에게 인생이 남는 때가 있죠. 그건 사실은 잠깐이고, 우리 감정적이고 뜨거운 때는 항상 이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만하기도 하고 불평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낙담할 것,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이끌어 가신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도록 우리 각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징계 중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입성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제3자를 보고 있어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징계 중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곧 입성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우리가 내세에 우리의 천국의 소망, 확정적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 또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속의 은혜로 오늘도 저라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출생을 해서 처음에 누워만 있죠. 누워만 있다가 이제 막 몸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뒤집죠. 뒤집다가 배치기 같은 거 하다가 네 발로 걷죠. 근데 두 발로 혹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언제쯤 아이가 두 발로 섰는지 기억나십니까? 두 발로 섰는데 아이가 보통 한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넘어진지 모르셨죠? 두 발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하다가 섰어 하다가 막 엄마 아빠 박수치고 막 사진 찍고 막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3,000번 정도가 넘어져야 되고, 매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20번 이상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기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발로 서서.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혹시 엄마나 아빠가 포기합니까? 너 하루에 20번도 넘게 넘어지니 너 못 키워 먹겠다 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십수번도, 몇백 번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가 언행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랑 못해 먹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아기가 일어날 때 바둥바둥하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부모님과 같이, 엄마 아빠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넘어짐도 어여삐 여기시면서 책임져 주고 주님께서 보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그러고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풍성한 가나안 땅의 생활을 누릴 것을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광야에서는 나는 이런 곡식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 규례를 보면 이제 추수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곡식들이 있어요. 그 땅에 가서 얻어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나안 땅에서 되게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무섭게 엮여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선하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런 아웃사이더들이죠. 우리 타국인들입니다. 외국 사람들. 당시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또 진이 배치가 되죠. 12지파가 배치가 되는데 외국인이 위치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갈 자리에 보면 14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들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나 예배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죠.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지인, 또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옆에서는 예배의 자리에는 그 출입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실패하고 또 반목하고 또 불신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직 잡히지 않지만 이미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네가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다 예비해 두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애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각 가정과 우리 삼일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의 뒤를 따르는,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어주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며
주님 팔 부여잡고 주와 동행하는 친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 우리가 눈빛과 행동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는 복된 성도의 생활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다시 한번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민족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모세와 같이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 앞에 간절히 아뢰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은혜와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